네, 오늘 함께 볼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저희들은 함께 데살로니가전서 2장을 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보았던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누군가에게 도와주고 선행을 할지라도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있어야 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들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헛되지 않은 일, 하나님께서 옳게 생각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사명을 지켜야 하는 것이 고통스러운 것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행할 수 있게 되는 것,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과 내가 행하는 모든 것들이 나의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라는 것 우리들은 함께 보았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한번 살아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눈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 보셨나요? 네, 살아보시니까 어떻던가요? 네, 그 사랑이 여러분에게 자유함을 주시던가요? 자유함을 누리던 하루 한 주를 좀 사셨나요? 여러분이 겪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어려움들, 그 안에서 하나님의 기쁨을 체험하셨습니까? 네, 저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 없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힘들고 짜증나는 순간 그것을 감사하게 드리기에는 참 많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운전을 할 때도 갑자기 끼어드는 차 때문에 화가 나고 짜증이 많이 나더라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제가 생각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저에게 계속해서 마음속에 생각났던 말씀이 마태복음 6장 1절 말씀이었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제가 누군가와 있을 때는 참 선을 행하는 것처럼 뭔가 잘난 것처럼 살아가지만 저 혼자 있을 때 제가 누군가 보지 않는다고 생각했을 때 저는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 그 모습을 한 주간 참 많이 보았던 것 같습니다. 네, 이 말씀 제가 말씀드렸던 6장 1절 마태복음 6장 1절 말씀, 그 말씀을 보다 보면 너무나도 무서운 말씀이죠. 그러나 이 말씀은 무서운 말씀이 아닙니다. 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제 모습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저에게 무서운 말씀이 아니라 제 마음에 평안을 주는 말씀이 되었었습니다.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행하기 참 힘들죠.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성령님을 통해서 은혜로 다가와지고 믿어져서 우리들이 하나님을 기뻐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이것에 이어서 쭉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지난번 두 번의 말씀 1절에서 4절 그리고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그 말씀이 우리가 계속 보았었는데 이 모든 것들이 반복되어지는 것 4절씩 반복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9절에서 12절 말씀도 이 세 가지 똑같은 말씀에서 반복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9절의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전한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자신이 최선을 다했다라는 것,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했었다라는 것, 데살로니가 교회에 어떠한 도움을 받지 않고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 어느 누구도 관여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갑자기 데살로니가 성도들과 어느 정도의 선을 긋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하는 것처럼 형제들아
라고 이야기하고 너희에게 도움을 받지 않았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데살로니가 교회와 바울과 그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 그들을 이어주고 있는 것이 다른 어떤 것, 이 관계도 아니고 정의나 사사로운 감정이 아니라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갑자기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회의 관계에 있어서 다른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다라는 건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이 그 관계 가운데 이 형제됨에 있어서 가장 중심에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데살로니가 성도들, 그들의 소문이 지금 바울이 머물고 있는 고린도 지역에 퍼졌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소문이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전도를 하다 보면 자신보다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에 대한 소문이 훨씬 많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을 겁니다. 방금 도착한 바울보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이야기가 훨씬 영향력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어떠한 것을 이익을 얻기 위해서 편지를 보냈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그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오랜 기간 머문 것이 아닙니다. 짧은 기간 머물렀었고 일이 있었을 때 자신이 감옥에 갇히거나 피해를 입게 되어진다고 생각했을 때 그가 다른 곳으로 떠났다는 것을 우리들은 함께 보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의도가 전혀 없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관계가 있는 것은 복음 때문이지 다른 것이 아니다. 다른 의도가 전혀 없다. 이 편지를 씀에 있어서 조금도 다른 나의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에게 전한 복음, 나에게 왔던 그 복음, 그것 때문이다라는 것을 한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우리들이 본문을 좀 더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전에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1절과 5절에서 너희가 알고 있다 라는 말이 여기서도 너희를 기억한다 라는 이야기로 반복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에서 이것이 증인이 되어지는 게 너희도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의 증인이다 라는 것을 반복하고 있죠. 그래서 1절에서 12절 말씀은 이 세 번의 반복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반복한다라는 것, 성경에서 반복한다라는 이야기는 매우 중요하다라는 이야기겠죠.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바울 서신에 있어서 편지를 쓰는 이때 당시에 편지를 쓰는 것은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간다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핵심적인 내용만 적어서 짧게 보내야 그나마 좀 저렴한 것이었죠. 바울은 그렇게 형편이 넉넉한 편이 아니었다라는 건 우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내용을 세 번에 걸쳐서 반복하고 있다라는 것,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이겠죠. 어떤 것이 중요한 것입니까? 자신이 어떻게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했는지, 그리고 그것을 증언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 말씀을 중심으로 계속 바울은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본 본문에서는 그 결론에 해당되는 12절 말씀을 좀 중심으로 해서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9절에서 11절 말씀은 1절에서 8절 말씀과 매우 유사하고 반복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결론에 해당되는 12절이 매우 중요하겠죠. 12절 말씀을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자신이 겪었던 고난에 대해서, 그리고 복음을 전한 이야기, 증인 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이것을 계속하는 이유를 12절 말씀에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하나님이 부르셨다라는 것을 먼저 밝히고 있죠. 바울은 어떻게 사도가 되었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께서 바울을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불러주셨습니다. 왜 나를 박해하느냐? 네가 이방인의 사도가 될 것이다 라고 바울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에 응답해서 바울은 자신이 살아오던 인생을 다 버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전도여행을 하면서도 아시아 지역을 가고 싶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에 이끌려서 그리스 지역, 지금의 마게도냐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 지역으로 이동했었습니다. 빌립보에 들러서 복음을 전했고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들린 곳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 지역입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셨다라는 것, 그것을 기억하고 부르심에 순종했고, 그래서 지금 데살로니가 지역에 가 있고 고린도에 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르심을
자신에게서 멈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주어져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르심이 어떤 것이죠? 오늘 말씀에 보면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는 부르심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다 믿으시죠? 여러분 다 예수님 믿으시죠? 그리스도인이라고 여러분들 다 고백하실 겁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는 거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십니다. 그 부르심은 무엇을 위한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혹시 나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예수님 믿고 계시다면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이 맞을까요? 네, 아닐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르심을 입은 자들,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위해서 어떤 일이든 하겠죠. 네, 그것을 위해서요. 여러분들이 자녀가 학생이라면, 직장인이라면, 학생이라면 공부하기가 싫다고 직장인이면 회사 나가기 싫다고 하면 어떨까요? 여러분의 자녀가. 그러면 가만두지 않겠죠? 네, 등짝을 때려서라도 보낼 겁니다. 학생은 공부하는 것이 본분입니다. 수험생은 시험을 봐야 되겠죠? 직장인은 직장을 다녀야 직장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본분도 마찬가지겠죠?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도 너무나도 이 당연한 일을 너무나도 쉽게 잊어버립니다.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는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고난을 받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나한테 이런 일이 없었는데, 이렇게가 안 해도 하나님을 난 알고 있고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겠지, 다 알아서 완성하시겠지, 나 하나쯤 아무것도 안 해도 문제가 없겠지라고 우리들은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나 하나님을 모른다고 얘기해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고 얘기해도 큰 문제가 없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목숨이 걸려 있으니까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한 주 예배 안 드린다고 무슨 큰 일이 있겠나? 내가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 아니지 않나? 마음으로 믿으면 되지 라고 생각할 때 있을 겁니다. 그건 어떤 이야기냐면, 수험생이 나 수능 안 봐도 수험생이지, 직장인이 나 직장 안 다녀도 직장인이지 라고 생각하는 것과 같습니다. 상당히 모순되죠. 바울은 지금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 지금 당하는 고난, 그것을 핑계로 그리스도인인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부르심을 입은 자다라는 것을 바울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이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건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영광을 위해서 부르심을 입은 자라는 것. 이 부르심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1절과 4절, 5절에서 8절 그 이야기에서 나왔던 것처럼 사명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이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모인 곳이 어딜까요? 네,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몸 중에 어느 하나가 빠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나 하나 빠져도 티 안 나겠지? 나 하나 정도 없어도 하나님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살지 않아도 이 교회에 아무 문제 없겠지라고 생각하는 것, 그게 맞을까요? 교회는 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손가락 하나, 작은 손가락 하나, 작은 세포 하나까지 필요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하나만 없어도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여러분들 그런 존재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 전체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 한 명이라도 포기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이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그렇게 나아가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 하반절에 바울은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 합당하게 하려고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합당하다는 뜻이 무엇이죠? 네, 사전을 찾아보면, 원어를 보면 당연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자격을 갖추었다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 그리스도인이죠. 그리스도인, 하나님께 합당하게 되는 것,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갖추는 것, 너무나도 당연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을 산다라는 건 내가 조금 시간이 남아서 내가 능력이 되고 조건이 돼서 그리스도인이 된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것,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고 살아가게 하시는 것, 삶의 목적,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일 때 우리들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너무나도 당연하게 구원을 받은 것에 감사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우리 너무 쉽게 교회 안에서 내가 무언가를 한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예배를 드리러 온다, 내가 찬양을 드린다, 내가 헌금을 한다 라고 생각합니다. 네,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고 우리의 눈과 손과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우리들을 움직이게 하셔서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오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목소리를 주셔서 우리들이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감사함으로 합당하게 예배를 드리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주체는 여러분 스스로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십자가의 핏값으로 사셨습니다. 예수님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예수님과 함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함께 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가 각각 모습과 모양은 다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본질은 나의 중심을 내려놓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가 주인됨을 내려놓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것일 것입니다. 성령님의 음성이 잘 안 들리시면 말씀을 들으시면 됩니다. 설교를 들으시면 됩니다. 성경을 읽으시면 됩니다. 그 안에 있는 그 복음,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회를 이어줬던 그 복음, 우리와 하나님을 이어주는, 예수님을 이어주는 그 복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3번에 걸쳐서요. 바울이 자신의 고난을 이야기하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그 고난이 기억나게 하고 복음을 기억나게 했습니다. 그리고 증인이 되게 했습니다. 그들이 증인이 되게 했습니다. 그 중심에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다는 거 우리들은 이 3번에 걸쳐서 함께 보았습니다. 그것을 머리로만 기억하지 않기를 바라는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그들이 겪고 있는 삶 속에서, 지금 겪고 있는 고난 안에서 그것들이 나타나길 바랬습니다. 하나님이 옳게 여기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의 사랑, 복음, 그리고 합당한 것, 그 모든 것들이 그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길 바랬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임을 기억하고 고난 가운데서도 인내하고, 그것이 내가 조건이 돼서 힘이 돼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라고, 합당한 것이라고, 그것을 우리들이 함께 말씀을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 매주에 한 번 이상 말씀을 들으실 것입니다. 그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그것을 기억하고 나타내면서 하나님께 합당하게 살아가고 있으신가요?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말씀을 듣고 그것이 내가 지켜야 하는지,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것을 선택사항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2번의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이 옳게 여기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스스로 그래, 난 안 될 것 같아, 그냥 하지 말아야 되겠다, 나는 포기해야 되겠다, 나는 아직 죄인이니까 안 되겠다 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럴 때가 참 많은데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하는 것, 그것은 우리의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사항입니다. 그것을 우리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 합당한 모습이라는 것 우리들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은 많이 힘듭니다. 많이 어렵죠. 요즘은 특히 더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들까지 아끼시지 않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그렇게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을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들을 붙들어 주시고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하게 우리들을 한 걸음 한 걸음씩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여러분들 안에 있는 성령님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들 가운데 믿음으로 작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믿음이 되어서 우리가 합당하게, 하나님께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들의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
예수님의 것입니다. 오늘도 그 사실을 기억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들 하나님께 합당하게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어려운 일들, 힘든 일들 겪을 수도 있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그것들이 기억나게 하시고 그 말씀이 믿어지게 하시고 그 말씀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